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한 선민으로서의 계약 관계를 맺으실 때 그들을 시내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10계명으로 시작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 체결하신 언약이 광야 1세대 언약 당사자였던 애굽을 탈출하였던 출애굽 1세대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준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제 다시금 가르쳐 줄 때에, 교육할 때에 그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결코 광야 1세대에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그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세운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조약의 방법이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우신 그 조약의 형태를 우린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의 나라와 종의 나라의 그러한 신하의 관계로 세우는 조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그들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따라가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종주권 조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종주권 조약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주권 조약은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차지하고 그들을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걸 착취하고 군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언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전능자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 당사자인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9절에 말씀하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인간적 사랑 속에서 편협한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쏟아부어서 행하는 사랑으로서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거룩성을 지키고 또한 관계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광야 2세대에 대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죽은 자들과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과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산 자들과 세우는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는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즉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약속과 교훈은 지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 우리와 세우신 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분복을 따라 우리도 가나안의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5장 1절에 쉐마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요한계시록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의 그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서 마지막 세대의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때에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출발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장 1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즐겨 듣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요. 그 언약 백성을 통하여 주실 은혜의 분복이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종주권 언약인 것 같으나 그 이면 속에는 사랑의 언약이요.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의 택하신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신 호렙산 언약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 주님은 바로 직관적 이제 그러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 신의 산에 부르시고 과거 수천 년의 역사를 면면이 흘러오는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지만 지금 나를 우리도 호렙산에 불러 그 언약을 세우는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먹고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살리는 것으로서 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것으로 받았기에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요? 살라고 먹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먹고 살아요? 먹고 죽어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은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를 한량없는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위에 불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오르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죄 가운데 구속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기뻐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욕구 자체가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베푸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심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주의 신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지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 마음에 나오는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탐욕의 욕구가
탐심의 우상이 나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꿰차고 앉지 않도록 경성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즐기고 또한 그 속에 빠져들어 중독에 혹은 온전히 이제 매몰되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는 살아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삶을 사는 첨단의 시대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제도가, 법들이 과연 우리를 우상으로 내몰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진 않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21세기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살펴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 세상의 법으로 인해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이 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에 빠져서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박해를 당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좁은 길로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좁은 길로 향할 만한 결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온통 세상이 죄례박과 같이 끊임없는 우리를 살생하고 위협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신앙의 분별력과 각오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만 섬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죄를 갚으심이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때에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영원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리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는 귀 기울여 주의하여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귀에 잘 담아 듣는 것을, 또한 그 마음에 새겨 듣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새기며 깊이 마음에 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세운 언약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적 폭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언어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 속에 사람의 감정에서 기분이 나쁜 말을 쓸 때 그걸 혐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언어적 개념 자체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가졌던 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지금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이 시대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PC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PC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영어의 약자인데 이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애는 그 문화와 어떤 삶의 질서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성이었던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들 그 간담을 녹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았기에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귀하게 여겨 정말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과 그러한 이 태도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은 하나님을 빌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나의 이익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로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이방인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세대의 문화와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비록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도 기근의 이 시대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